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거 말씀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부모라면 모두 자기 아이를 최고로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여러 육아 전문가들의 그런 막 코칭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항상 저도 어렵고 많은 엄마들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44장 2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또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창세기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그 아기를 못 갖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스트레스다, 뭐 환경 오염이다, 뭐 컴퓨터 사용이 시간이 늘어나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에 주신 복 중에 하나는 태의 복이거든요. 태의 열매. 그것을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으로 하나 줬어요. 창세기 4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태의 복,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더욱 자녀를 낳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차병원의 불임 클리닉 전문 의사분들이 이렇게 토크를 진행하신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 너무 멋있으신데 또 굉장히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토크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또 굉장히 금방 될 것 같은 사람인데도 안 되고 근데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또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 세 분의 결론, 그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불임 클리닉의 전문가들의 결론은 생명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자기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의사라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그래서 자식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기업. 기업이 뭐예요? 사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 아빠가 삼성의 회장님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막 조금씩 기업의 일부분을 맡겼어.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 개발하고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똑같이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어떤 개인적인 소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자녀들을 이렇게
제가 잘 기르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자녀 양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초반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아기들이 되게 어릴 때는 이렇게 귀찮고 힘든 일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과 보내는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이고 그냥 그 흘러가는 시간이고 그냥 단순 노동이고 내가 성경 읽는 시간만 가치 있는 시간이야. 그렇게 초반에 굉장히 그런 생각이 거의 80%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어릴 때 제가 막 많이 놀아주고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일부러 뭐 아이들과 뭐 게임하는 그런 게임방 뭐 그런 데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안 그러려는, 제가 원래 이렇게 밖에 나가고 이런 거 안 좋아하지만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만큼 또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균형을 못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도 지금 부족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루가 굉장히 빠르고 바쁘니까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리고 기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시간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너무 짧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내가 애들과 함께 해야 돼?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 아니면 애들과 함께 숙제를 봐줘야 되나? 아니면 말씀 읽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서 이제 애들과 이렇게 한번 보내봐요. 숙제를 봐준다든지 뭐 혹은 짧게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걸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내가 말씀 읽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가정 예배할 때 굉장히 어수선한데도 기름 부으심이 되게 강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뻐하시네. 저희 가정 예배가 되게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 아이들 다 아시지만은 막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갑자기 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얘기하고 갑자기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막 야 그거 아니야 이러고 막 이상해요. 근데 그 이상한 과정 중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굉장히 저한테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기도를 기피할 때 느끼는 그런 뜨거움을 가정 예배나 아이들 이렇게 공부 봐줄 때 오히려 여러 번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기르는 게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비즈니스다.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는 자녀를 온전히 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시나요? 부족한 점이 많죠. 각자 자기를 볼 때. 그래서 이 그 자녀들에게 너무 잘 되게 하고 싶고 너무 멋지게 기르고 싶은데 정작 내가 애들한테 멋진 모델링이 아닌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되지?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 신앙적으로 길러주고 싶고 또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고 싶고 또 성실한 또 어떤 학업의 생활 그런 것도 훈련시키고 싶은데 제가 말을 한다고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말은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베풀었는데도 이상하게 이쪽으로는 안 가고 저쪽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아직도 성경을 이렇게 먼저 쓰려고를 안 하네. 이럴 때 되게 막 이렇게 좌절감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자녀를 온전히 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요즘 제가 특히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는데 애들은 왜 다 일로 가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력감 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것. 물론 우리가 할 일을 안 한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그런 어떤 그 양을 쌓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막 공부하라 그러지만 또 엄마들이 집에서 막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러고는 또 부부간에 또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이게 완벽한 모델링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모델링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이 어린 아이들을 또 큰 성인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 저희 부모님도 또 저희 시부모님도 그러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이제 어린 아이로 보시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컸다고 하셔도 그 부모님 마음은 항상 굉장히 자녀들을 향해서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 간증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께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야. 아침 먹고 2시간 거의 막 그런 식으로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1시간 막 이런 식으로 거의 하루가 다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밥 먹고 뭐 하는 최소한의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정작 그 목회 열매는 별로 없으셨대요. 교회에서 끝까지 작고 또 별로 힘이 없는 교회로 이렇게 끝까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건 하영주 목사님이 얼마나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셨어요. 이런 어떤 지금도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그 동생은 하스데반 선교사님으로 그 찬양으로 우리 한국에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고 또 그 밑에 하신주 선교사님 여자분인데 그냥 일반 그 평신도에게 결혼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청소년과 중고등부 사역으로 크게 쓰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는 아버지 때의 열매는 못 얻었죠. 그렇지만은 그 자녀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 누구시죠? 김양재 목사님 그 아름다운 분. 그분도 5대째 목사님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예, 5대째인데 엄마도 그 암 걸리셔서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고 그 자신 위에 4대는 특별할 것이 없는 가정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뭐 복 받았다 막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들 중에 자기 집에서는 할 말이 거의 없었대요. 자기도 너무 어려워서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하고 막 알바하면서 학비 벌고 레슨비 벌고 이런 막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 복 받은 거 그건 얘기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딱 5대째 이 목사님 때에 가가지고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어떤 한 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쌓는 것 지금 당장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언제 애들이 믿음 안에 들어올지 뭐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시고 쌓아두시고 우리 자손을 통해서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게 되는 것이 큰 축복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
저는 엄마로서 되게 감사한 게 엄마는 하나님이 모성애를 주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 요새는 그 심리학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토크쇼하고 뭐 그러는 게 또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되게 놀랐던 게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호르몬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랑에 빠지는 호르몬.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서로에게 막 이성 간에 끌리는 호르몬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도파민이 돼가지고 막 더 열정적으로 서로에게 막 사랑을 느끼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에서 도파민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도파민이 옥시토신이라는 친밀감의 호르몬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이런 호르몬의 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막 열정적인 막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런 사랑을 꿈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호르몬이 이미 그 어떤 주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분비되고 결혼을 이룬 다음에는 그것이 옥시토신으로 바뀌는데 놀라운 게 그 모성애가 옥시토신 분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강하게 분비돼 아기를 낳자마자 엄마한테는. 그래가지고 그 완전 생각과 마음이 다 아기한테만 가도록 그렇게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르몬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딱 아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기를 처음 난 부부에게는 남편과 아내 간에 의견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엄마의 마음은 오로지 아기에게만 가 있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아내는 아기만 사랑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서운함을 느끼고 둘이 데이트를 가고 싶은데 아기를 데려가야 된다고 아내가 하면은 남편 서운함을 느끼는데 이제 남편에게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그거는 아내보다 뒤늦게 나오기 시작한대요. 자녀, 뱃속에서 나온 자녀를 보고 그 아이를 경험하고 대화하고 활동하게 되면서 그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사랑해 이런 엄마 같은 사랑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빠는 이제 아이가 크면서 경험하면서 그것이 분비가 늘어나고 아버지의 사랑도 또 이렇게 높은 단계까지 이른다고 해요. 어쨌든 이 사랑의 그런 것들 호르몬 분비를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분비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프로그램 설계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기를 낳고 놀라웠던 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요 잠이 얼마나 많은지 저 진짜 잠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진짜 힘들었던 게 너무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맨날.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집 살 때 3층 빌라 살았는데 저희 아빠가요 제가 잠들었는데 저 혼자 집에서 잠들었어요. 근데 도둑 든다고 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여는 거 이제 삐꼼 그것까지 다 잠그고 잠들었는데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안 일어나가지고요 열쇠 수리공 불러가지고 그걸 다 뜯었어요 밖에서. 제가 그 정도로 딥슬립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첫 애를 낳았는데 얘가 밤에 애기들은 밤에 자주 깨잖아요. 그래서 에 하면은 진짜 0.001초 만에 눈이 탁 떠집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근데 아빠는 잘 자고 있고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능 가운데 넣어주신 거죠. 우리에게 옥시토신 분비가 없으면 애가 앵해도 우리는 그냥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가 울면은 이러고 깨어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호르몬 때문인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딱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가서 딱 봤잖아요. 독수리 주제에 그런 머리가 어디서 나겠어요?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래,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널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자녀를 내 목숨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본능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고,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부모가 된다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인 거죠. 정말 여러분 다 자녀 길러보셔서 아시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든 거잖아요. 다 희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그 희생을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텔레비 나와서 여러분 사랑해요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희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희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나누었다고 하지만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단지 쾌락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든지 엄마든지. 정말 아빠든지 엄마든지 한 명이라도 진실한 사랑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요새 이제 그 저희 아버님이 은퇴 후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뭐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이렇게 노처녀 노총각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본인이 아는 그 남자 여자 이렇게 등록받은 거 말고도 이렇게 다른, 굉장히 이렇게 다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아시는, 교회 아시는 그런 있잖아요. 결혼 아직 못한 그런 한 38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다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결되기가 그렇게 힘드시다고 어제 저한테 막 리스트를 보여주셔요. 수십 장에 막 1번 누구한테 전화하고 2번 누구한테 전화하고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전화하고 막 전화를 계속하고 상황을 알아보고 하는데, 겨우 지금 한 1년 좀 넘으셨는데 겨우 한 쌍이 된대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근데 이게 왜 기쁘냐면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생하기 싫다는 거죠. 예. 내가 왜 돈을 벌어서 아내와 자식을 위해 써야 돼? 아내도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남편은 막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경력 단절이 되는데 내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돼? 서로 희생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이게 뭐예요? 말세의 징조죠, 말세. 서로 예전에는 어때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많이 나시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여서 키우려고 그러고, 그게 인지상정이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퇴락하는 거죠,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희생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희생을 안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덜 고생할 수 있지?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한테 좀 일찍 어린이집도 보내고 핸드폰도 좀 자주 주고 이래가지고 좀 제가 죄송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내가 해야 될 희생을 조금 더 줄이고 싶은 마음, 좀 편하게 누워있고 좀 더 오래 있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죠. 그 쇠가 가시같이 나와 있는 그 공이에요, 그게. 그 공이 여러 개 박힌 그, 이 뭐라 그러죠? 가죽끈. 한 채찍에 여러 개 그 가죽끈이 붙었고, 그 가죽끈 위에 또 쇠 공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 같은 바늘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바늘, 그거 우리는 한 대만 맞아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여러 대 맞으시고 얼마나 힘드신지 주저앉으시고, 그쵸? 그리고 옷도 다 뺏기시고 수염 찍히시고 뺨 맞으시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만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도 그만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러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귀 잘랐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지금이라도 12형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걸 너희가 모르냐. 즉
얘들아, 나는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란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많이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많이 괴로우셨어도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오롯이 다 당해야 했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일 어떻게 고통당하실지 자세하게 아시잖아요. 그거 아는 게 더 무섭다니까요. 매 맞는 첫째보다 뒤에서 보고 있는 둘째가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첫째보다 누가 더 잘해요? 누가 더 잘 듣죠? 둘째가 더 잘 듣잖아요. 언니 혼나는 동안 난 저렇게 하다 죽겠구나. 이래서 빨리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내가 어떻게 고통당할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를 다 당하시고 겪으셨는데도 주님은 참으신 거죠. 그냥 인내하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 그냥 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주셔서 우리에게 막 비타민도 만들게 하시고 또 빨래도 건조하게 하시고 태양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울증도 안 걸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은데 전기불보다도 더 좋은 이 태양은 우리가 거저로 쓰잖아요. 달빛도 거저로 쓰잖아요. 별빛도 거저로 쓰잖아요. 흙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미네랄 하나님이 다 그냥 넣어주셨잖아요. 몸은요? 인공으로 바꾸면 50억. 근데 이만큼 기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최소 100억 이상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시고도 부족해서 누굴 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계절과 또 이렇게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을 끊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임플란트 뭔지 아시잖아요. 하면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당 최소 막 80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그리고 비싼 건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 임플란트 이빨이 더 좋아요? 우리 이빨이 더 좋아요? 당연히 우리 이빨이 더 좋죠. 예전에 이 권사님 임플란트하고 얘기하시는 게 그 맛을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빨로도 느낀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몇 개 했더니 맛이 잘 안 느껴진대요. 놀랍지 않아요? 이빨에서 이 맛도 느낀다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빨을 우리 지금 임플란트 하나 하면은 그 100만 원이라고 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이게 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이는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100만 원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여기에만 얼마너치 주신 거죠? 지금 수천만 원어치 이상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죠. 예.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이 다 거저로 줬어요. 그리고 내가 줬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나를 기억해라. 그걸 원하실 뿐인데 그걸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죠. 지옥 불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 그러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얼마나 우리도 자녀를 막 희생하고 사랑 베풀고 열심히 베풀었는데 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 막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여기서 막 뭐가 끓어오르는 거 같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전 세계 사람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인 거예요. 그 분노가 바로 지옥의 불인 거죠. 거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거저로 받고도 1도 고마움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같은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풀고 싶고 주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은 믿음의 선포예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복 주길 원하는 마음, 우리가 다 갖고 있죠.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거예요? 읽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 원하시고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가나안 땅에 있다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땅에 내 눈이 항상 거기 있다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곳,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 제가 사는 곳, 거기에요. 여러분의 집 있죠? 여러분의 집.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가는 광야에서 어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무나 세세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는 그 곳, 그 장소에 주님의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70년 바벨론 심판을 받게 됐어요. 지금 에레미야를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잡혀갈 거다. 너희가 순순히 바벨론에 따라가라. 막 이런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선포 지금 아직 다 잡혀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선포를 하시면서 또 희한하게 복을 주는 선포도 동시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한 그 말씀 건너뛰어서 예레미야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뿐아니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어떤 선포를 하시고 있냐면 바로 위에 26장에 보면은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 민족이 심판받고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 사람들의 땅에서 거기에 살게 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정책은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것처럼 그런 정책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와 그런 사고방식을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특화된 실력들이 있으면 그 사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발휘하고 또 인정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등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억압적인 정책을 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주님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보고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가도 내가 얘네들을 잘 돌볼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나한테 너무나 오랫동안 범죄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어.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끝까지, 얘들아 너희들이 이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만이라도 회개할 수 있겠니? 그 마음으로 끝까지 전하시는 거죠. 근데도 안 된다면 내가 너희들이 거기 갔을 때 너희들을 잘 돌볼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이런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벌을 주시려면 아주 그냥 쎄빠지게 딱 그렇게 주시고, 그냥 무섭게 하셔야지 끝까지. 왜 이렇게 또 유하게 구시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이 백성에게만, 이 백성이 잘 되는 것, 이 백성이 영과 육이 잘 되는 것에만, 눈이, 생각이 맞춰져 계시기 때문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도 이미 잘 돌볼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예요?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하신 거예요. 너희가 갔다 와서는 나와 다시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레위기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상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지금 혼돈하기 전부터 뭐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 유다 백성이 회복될지, 놀랍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일어설지, 그 꿈을 꾸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 지금 혼내야 되고, 막 지금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래.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얘가 너무 믿고 너무 화가 나. 혼나야 돼. 하면서도 그 놀라운 깊이 있는 사랑 가운데 주님은 이 유다가 회복될 것을 동시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비록 훈계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어떻게 최고의 모습이 될지 그것을 그리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최선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걸 기대하실까요? 최선을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죄와 피 흘려 싸우고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런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 항상 기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한테 막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화를 낼 수가 있지? 애들한테 막 이런 좌절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 중에 좌절하는 것도 교만해서 좌절하는 거래요. 그래서 좌절도 안 하기로 했어요. 뭔가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좌절을 한다는 거죠. 나에 대해 하나도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으면 실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죠? 실망의 깊이가 굉장히 좀 얕아졌다 그래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여기 깊이가 얕아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최악을 보면서도 내 눈으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내 눈으로는 최악밖에 안 보여 얘한테. 하지만 내 입으로는 뭘 해야 돼요? 얘의 최선을 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해도, 또 어떤 다른 대상에게 대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의 최선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최선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일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선포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됐습니까? 사실 70년 갔다 와서도 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에스라가 울고불고 통곡한 걸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잘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혼내도 깨닫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바뀌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달라지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거든요. 고집 세가지고 엄마한테 많이 얻어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때리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힘들어서 둘째랑 셋째는 못 때리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걸 억울하게 생각했죠. 왜 난 첫째인 거야?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의지가 세니까 내 아이를 내가 바르게 가르칠 거야. 그래서 막 해초리 끝까지 때리고 이렇게 손 들어 너 끝까지 서 있어 막 이러고 지지 않으려 막 이랬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제가 항상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물론 해야 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를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결국에 유다 백성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바꾸셨어요? 결국엔 자기를 주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다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성도들이랑 똑같은 상태 아니에요. 잘해줄 때 힘들 때 그때뿐이고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 떠나고 또 힘들면은 나 죽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죽는 거를 어떻게 몰라보시냐고 하나님 나 좀 한번 살려달라 그러다가 또 편해지면 또 하나님 언제 봤냐고 이게 딱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갔다 와도 또 이방 여행 가기를 이방 그 우상 숭배 해가지고 70년이나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또 우상 숭배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우리를? 자기 자신을 잔인하게 버리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셔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는 요즘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막 신나는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제 뜻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더 그럴지 모르지만은 참 10년 넘게 말씀을 읽으라 했는데 아직도 읽으라 해야지 읽는 이런 상황. 이게 좀 때때로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10년 정도 얘기했으면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19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심지어 이동 중에도 가르치래요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주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1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나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우리 부모 세대인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젖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막 말씀을 잘 가까이 못하고 그러는데 자녀에게만 가까이 하게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먼저 내가 말씀에 젖고 말씀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또 의존적인 존재다. 우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을 배웁니까? 사탄경 1장 1절 네 인생은 너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 세뇌시키잖아요. 교육에서. 이것들 가지고 자녀들이 12년 동안 배울 때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의 공격에 대항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읽게 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지만 노출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의 본성에게는 거스르는 그런 어떤 본능이 들어있죠.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감사를 알지 못하고 권위자에게 도전하고 게으르고 방탕으로 빠지려는 강한 욕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장년 세대들이 모두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년 세대는 홍해에 가르는 그런 기적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근데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았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자녀들이 아주 부모 돌아가시니까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서 그 꿈꾸게 하신 가나안 땅 수백 년 만에 이르게 하셨는데 거기가 제일 암흑기잖아요. 거기가 제일 껌껌한 때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마저 우상을 숭배하고 창녀와 합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어두운 세대가 됐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 뽑았겠어요. 얼마나 뽑을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라도 뽑으셔야 했겠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사들이 정치적 지도자였거든요. 또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치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정치적 지도자였지만 그 사회가 엄청나게 타락했죠. 음란했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정말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로 말씀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내지 않으면 사사기 리더 같은 타락하고 음탕하고 더러운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불상에게 절하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나무에게 뭐 선앙당이라고 절하고 집집마다 무슨 신 모신다고 신 모시고 또 바다에다 절하고 달에다 절하고 5만 가지 우상숭배 다 한 이 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요. 배에 가득히 성경을 싣고 오셨는데 중국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잖아요. 성경만 나눠주고 돌아가셨어요. 그쵸? 교수형으로. 그분을 필두로 수천 명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우상숭배가 아주 꼿꼿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 삶의 방식 속에 이사하는 날 무슨 날짜 받아야 되고 결혼하는 날 날짜 받아야 되고 아기 나오는 날 날짜 받아야 되고 이름 어디서 받아와야 되고 다 귀신에게 물어봐서 살아. 이 민족이요. 아직까지도. 이런 민족이 뭐가 예쁜 게 있다고.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 무지몽매한 백성을 주님이 뭘 보고 그렇게 수천 명의 선교사님 보내셔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덕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민주주의가 안정되게 보급된 이런 큰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데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급감하고 있고 더불어
다음 세대는요, 더 무섭게 급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뭐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이게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이쪽 저쪽을 떠나서 저 사람은 정말 우리 나라를 진짜 생각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막 이렇게 굉장히 비싼 그런 어떤 귀족 학교 이런 데 다니고, 미국은 다 때려부셔야 된다 그러면서 다 미국 유학시켜 놓고, 외고 과고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 다 외고 과고 출신이고, 이런 맞지 않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자녀들 보내면 안 되고, 자신들만 기득권층이 돼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사사기 같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은 항상 교회 타락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사기가 그렇게 된 이유는, 마지막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나온 레위인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첩을 또 누가 또 이렇게 상관하자 그래서 그걸 또 내줘 밖에. 그 내주는 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내 아내를 그럴 수 있어 하고 걔네들을 때려 눕혀야지. 어떻게 그걸 내줘요? 그 내주는 것부터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더니 그 장녀를 또 다 12동강 내고, 어떻게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사회의 딱 청사진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주의 종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면 그렇게 계속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정말 말씀으로 길러서 이런 사사기 같은 시대가 오지 않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우리의 한 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필사적으로 우리 지금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걱정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교회의 성적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거룩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지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